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고, 네, 전에 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어,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처음 이 고등학교에 와서 청년부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또 함께 가까워지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PPT 좀 제 거 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인간극장 아세요? 보십니까? 아, 지금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제가 좋아했던 방송 중에 하나가 네, 인간극장. 이걸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질까요? 아니죠. 네.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안 넘어가네요. 한 번만 만져주시겠어요? 네. 됐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어? 나훈아인데, 맞아요. 영어형 너훈아 맞아요. 여러분 짝퉁 가수 맞아요. 모창 가수라 그러죠? 맞아요. 이 모창 가수 너우나라는 사람이 인간극장에 소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나온 이 방송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분의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뭘 것 같아요? 나훈아가 되는 거. 이분의 목표는 진짜 자기가 나훈아가 되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모창 가수들 한번 노래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똑같이 제스처나 모든 말투들이 다 똑같아요. 이분이 나훈아 이 선생님을 본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분의 이 나훈아 선생님의 말투, 몸짓, 또 웃는 것까지 정말 하나하나 보면서 이 나훈아라는 가수를 똑같이 따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나훈아 선생님과 똑같아야지 가수로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창 가수가 원래는 이렇게 따라해야 진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한 적이 있으셨죠? 어렸을 때는 뭐 위인들이나 뭐 연예인을 닮고 싶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도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 닮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 누군가를 롤 모델로 해서 누군가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닮아야 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닮아가자 그렇게 많이 들어보거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나누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귀한 존재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맞아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 그리고 뭐 코 그런 외모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고귀한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신앙이라면 부단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이 사진 너무 일찍 나왔다.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이제 광복절 기념이라 그래가지고 MBC에서 이 모범 감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밤에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나만 봤구나. 예, 모범 감옥이 뭐냐면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를 만들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 투사들을 정말 모질게 고문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자,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큰 만행을 저지를까? 야, 과연 저들이 사람이냐? 저들은 짐승관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품고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만 어때요? 그 형상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것이 때로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또 짐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번 뭐 TV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끔찍하게 뭐 그렇게 해야 하는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어떠세요? 좀 무덤덤하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점점 사회가 점점 모든 시기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옳은 사회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자녀가 부모가 서로가 서로를 고소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돈 좀 만지겠다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야, 이 사람들 창피한 줄을 모르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양심을 갖고 저렇게 나쁜 행동하며 사람 속이고 저렇게 몰지각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창피한 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에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볼까요? 바로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본능과 충동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형상을 따라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사시겠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담의 타락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각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흔히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일한 이유가 단지 천당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돼요? 안 되죠.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나는 괜찮아. 될까요? 예, 안 되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말 신학적으로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리 아셨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시는 이유가 단지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임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요, 구원의 결과로 다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를 알면요, 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소리 함부로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하고 내 성품,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신경 쓰며 마음을 쓰는 삶이 바로 구원받는 삶으로서 그렇게 쭉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김동현. 김동현 씨 아버지고요. 본인 아들이래요.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죠. 근데 유전자의 힘이 이렇게 강한지는 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을 닮으면 좋죠. 맞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라.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락으로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 닮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모습,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나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런 이미지나 느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어려서나 지금 이제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롤 모델로 하셔서 닮아가려고 분명히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얼마나 닮으려고 애쓰는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서적 책 좀 읽었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좋은 말씀 조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내 인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 신앙생활 생겼다고 삶이 완전히 변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의사와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끝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병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의사와 환자가 있습니다. 자, 환자는 낫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죠. 의사 말 잘 들어야 되죠. 뭐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 지금 아프니까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약 제대로 드시고 자, 언제 오세요. 여러분 아프시면 의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맞아요. 듣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으니까 의사 말 듣고 의사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의사가 묻는데 의사가 이렇게 하라는데 적극적이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영의 상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무너졌고 나의 지금 모든 마음들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협력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많이 듣는 말이죠, 여러분. 수차례 들었죠? 우리 김조영 목사님도 항상 설교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시죠.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밥 먹을 때 제외하고 몇 번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식사 때만 기도하세요? 네, 늘 자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닮기 얼마나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의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들어보셨죠? 자, 성령 충만함이 어떤 충만일까요?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막 병 고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성령이 무엇일까? 이 성령은요,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 헷갈리죠, 제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뭐랑 관련된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런 것들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입에서 거짓말 나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목사님 입에서 거짓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제 입에서 막 욕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성령 충만 못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인격과 성품과 관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활하실 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부터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지세요? 아멘 하셨죠? 맞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으면 믿겨지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말씀도 알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세 번째 뭘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 예배자의 삶, 뭐 맨날 들었던 말이죠, 여러분. 맞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한눈에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작년 그렇지만 이제 교육부서 이제 저희 초등학교 이제 어하나 부서 아동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항상 보다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눈치 뜨거워.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 이거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생깁니다. 맞아요. 예배를 너무나 이렇게 잘 드려주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지 닮죠. 연애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만나야 닮습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 결혼한 지 이제 13년 됐습니다. 14년 됐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년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목사님과 사모님 닮은 것 같아요. 막 그래요. 혹시 제 사모 보신 적, 아내 보신 분 있으세요? 주현 형제 봤죠? 닮았어요? 아, 그래요? 닮았어요. 맞아요. 왜 닮을까요? 같이 사니까 서로 티격태격해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같이 사니까 살면 살수록 닮는 거예요. 맞아요. 이 예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말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자신의 몰랐던 모습을 이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예배 감격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단위에 서 있으면요, 참 여러분들의 눈빛이 지금도 이렇게 선하게 환하게 보여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와 청년부가 이래서 능력 있구나. 야, 우리 청년들 대단하다. 참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야,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리시는데,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지금 불현듯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를 여러분 누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읽었죠?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거울을 보십시오. 자,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죠? 자, 여기 뭘 닮는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기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맞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좋은 게 좋지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때로는 또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요. 아까 제가 의사 얘기했잖아요. 병든 거 수술사가 칼을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환자는 아프죠. 수술 좋아하세요? 수술 싫습니다. 수술 좋아하세요? 싫죠. 병원 가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술에 협조해야지 병이 나는 것처럼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그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하십니다. 그거 같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저도 삶을 지내다 보니까 누구나 아픔 있습니다. 저라고 아픔 없었겠어요? 시련의 아픔도 있었고 뭐가 안 돼서 절망의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의 과거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아주 뭐랄까 아주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흔히 맞아요. 그런 쫌생이 같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인고를 겪는 과정에서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일들 가운데 어려움 있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그렇죠? 그 권사님 보니까 어떻게 이 아픔을 이기실까? 평소에도 이렇게 교회 잘 섬기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 권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지? 저도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러다가 참 어떻게 될까? 그냥 마음속으로 저도 크게 동요했었죠. 그런데 권사님 항상 밤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엄마의 기도, 자녀를 잃은 엄마의 기도가 통곡을 넘어서 절규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 그 일이 있은 후에 뭐랄까 사람의 그런 기품과 그 사람의 넓은 품성이 예전과는 다른 완전한 다른 분이 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큰 고통 가운데 그 터널을 지나신 권사님이 이제는 다른 아픔 가운데 다른 희망도 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되어 주시는 그 역할을 그 권사님이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됐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말 그 큰일 당한 다음에 낙담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큰 그릇이 되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특단의 조치로 또 때로는 우리 예기치 않은 그런 고통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으면요 비슷한 고통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대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위로하셨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러분 되고 싶은 것들 있으셨죠? 닮고 싶은 거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롤모델 삼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서 이 사람 닮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렇죠? 대통령 못 되구나. 그렇죠? 무언가 되고 싶은데 아직 못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은 닮아가려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으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롤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는 모습 한 번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닮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닮고자 닮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야와 눈이 아주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에 걸쳐 하나님과 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 보셨죠? 공사 중 표지판 걸어가다 보시면 길거리에 가끔가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참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나 몰아치지는 마세요. 저도 역시 아직 온전치 못하다고 그러나 저도 온전치는 못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님 닮기를 또 항상 또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았다, 또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서 주의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